어제 우리 어린이 초청 잔치가 있었잖아요. 잔치는 그야말로 오늘 이 예배 분위기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거 다르게 보이시죠? 붙어 있고, 풍선이 막 떠 있고, 기쁨이 막 충만한, 그리고 요란하고 음식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본문에도 잔치가 나와요. 잔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떡 좋아하세요? 네. 떡 싫어하는 사람 이 잔치에 별로 안 가고 싶겠죠? 여기서 이제 떡을 먹는다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떡을 떼고,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에서도 떡을 떼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1절에서 봐도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가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떡 드시러 가셨나? 그걸 좀 보면 이거는 떡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문화가 식사를 의미하는 걸로 떡으로 우리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네, 친한 사람, 또 특별히 가족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식사 자리에 많이 초대를 받고자 하고 매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아까 형제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가족이 되는 거는 정말 복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 그러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5절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먹다가 같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와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 진짜 복되네요 라고 한마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구겠습니까? 제가 추측할 때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혈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바리새인이었다면 누구일까? 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아마 초대받은 사람도 그에 걸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상석을 두고 좀 이렇게 좀 난리를 쳤다는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약간 처음부터 좀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딱 하니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듣고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뭡니까? 제가 본문이 사실 15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에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한 번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잔치에 초대받아서 다시 너에게 배가품할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대접해라. 그리고 네가 나중에 의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진짜 복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이 말을 한 사람의 어떤 심리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각했잖아요. 여러분 지각했을 때 선생님이 지각하면 안 돼 이랬을 때 옆에서 지각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각 안 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복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떡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컸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의 말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 그래 복되지, 참 좋지. 하나님 나라 잔치는 찰떡도 있고 쑥떡도 있고 꿀떡도 있고 꿀꿀꿀꿀 떡떡떡떡 많아. 정말 좋은 떡 많아. 네. 떡 케이크도 있어. 5단 케이크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먹도록 해. 많이 와. 많은 사람이 와서 먹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아무 답을 안 하시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초점을 두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해 보라고 이 비유를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냐면 중요한 얘기할 때,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좀 힘든 얘기가 될 때 예수님이 주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듣고 깨닫는 자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 말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잔칫날에 대해서 초대했던 사람들한테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이 와서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자, 잔치 시작이 되었어요.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는 밥 샀는데 나 나가봐서 밭 좀 봐야겠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 5결이, 이렇게 결이 한 결이는 2마리를 얘기해요. 그 5결이면 몇 마리입니까? 예, 10마리, 소를 10마리나 샀는데 이 소가 괜찮은지 내가 한번 가서 시험해 봐야겠어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 말 다가 사실은 들어볼 때 여러분 어때요? 잔치에 못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가 가면 1년 동안 쉬게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1년 동안 군에도 가지 말고 1년 동안 집에서 마누라하고 놀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잔치에 안 가도 되는 이유가 충분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 이게 그냥 노한 게 아니에요. 격분하여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3가지 이유가 우리로 들었을 때는 뭐 밭을 샀으니까 사실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를 샀으니까 뭐 전에 뭐 소를 시험해 보긴 했으나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좀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놀라 했는데 놀아도 되지 않습니까? 마누라하고. 근데 왜 이 주인이 막 노했나?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 이 주인을 집중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아마 이 이야기 처음에는 편하게 얘기하시려고 하셨지만 이 주인의 이 대목에서 아마 노했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집주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집주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을 좀 그냥 뭐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노했다는 말에 이 집주인이 누군가를 상기시켰을 겁니다. 왜 놀라지 그 주인이? 당연히 뭐 장가 가면 못 오고 밥 사면 바쁠 텐데 왜 화내지? 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왜 화를 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제가 묵상할 때에 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지금 오신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포로 시기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그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그들이 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어떤 이유로 볼 수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라고 의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켜봤어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한테 얘기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보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굉장히 의롭습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행동을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정작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구원시켰는데 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고치고 난리야. 밤에 고치지. 지나고 고치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그 잔치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로웠다.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 서 열반이 살려면 돈이 굉장히 많았죠.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내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했다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자기 삶의 넉넉함 그 안정된 삶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선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 선했어요. 정말 선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선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오늘 잔치,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아니? 그걸 알아야 떡을 먹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하나님 나라는 자기 율법으로 선함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눈을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공평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사랑은 한 대 치면 어떻게 해요? 한 대 쳐야 되는 그런 사랑이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방식 대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베푸는 긍휼과 자비가 정의였어요. 하나 예를 들면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의로운 건가요? 안 의로운 건가요? 그 의로운 행위죠. 맞습니까? 내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야 되나요? 갚아야 되죠.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돈 빌려간 사람이 갚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해도 어쩔 수 없어. 돈을 빌려갔으니까 갚는 게 옳은 거야 하고 그들의 겉옷을 뺏어갔다. 겉옷까지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했던 정의예요. 정의.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주면서 속옷까지 주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빚을 탕감하고 용서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르죠.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정의와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 정의는 다릅니다. 저는 이 본문 생각하다 갑자기 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 주변에 실제로 생각하려니까 조금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아서 장발장에 나오는 그 마리엘 신부님이 생각났어요. 그 빵 훔쳐먹어서 몇 년의 징역 생활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장발장은 개팍하게 이럴 데 없이 험악했거든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 배가 고프고 갈 곳이 없었을 때 그 성당에 갔어요.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 근데 그 신부님은 이 한 죄인을 알아봤죠. 이 사람이 험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가장 좋은 은접시와 은총대를 밝히면서 그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장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너무 고마워 저런 분을 만나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들다가도 그 번쩍이는 은접시가 생각나. 은촛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합니까? 은접시를 다 들고 도망가죠. 근데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잡혔어요. 왜?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는지 딱 보자마자 너 무슨 놈이야 이렇게 경찰에 걸린 거예요. 근데 경찰이 뒤져보니까 은접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당으로 갔죠. 근데 이 신부님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요, 식사를 잘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내가 주었던 촛대는 왜 놔두고 가셨습니까? 하고 그 촛대까지 줬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자비예요. 정이고.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고, 아마 빅토르 위고도 이 소설에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초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초대받지 못한다. 다시는 초대받지 못한다. 되게 무섭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참 슬퍼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 통해서 나온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점, 기준으로 거절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열려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떡을 받아 먹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저 유대 이스라엘을 떠나 또 그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떡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떡 그럼 누가 먹을 수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선하게 살고 정말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사실 이 본문이 연결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오늘 25절부터 35절까지의 그 떡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함께 했다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 집에 갔을 때는 초대받아 갔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진짜로 이렇게 좋아서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초대를 했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떡 잡수시러 가셨을 때 공교롭게 2절에 보면 수족병 들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또 특별히 바리새인 높은 사람이 이 수족병 들린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였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전에 또 한번 지난번에 우리 그 덕원 형제 설교하셨는데 안식일에 어떤 여자를 고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회당장이 막 화를 내고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그날 또 안식일인데 이 바리새인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앞에 한 병든 자를 살짝 앉혀놓은 것 같아요. 예, 그 어떻게 하나 봤죠. 예수님은 아셨죠. 왜 불렀는지.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그냥 고쳐주시죠. 합당하냐 아니냐 그냥 고쳐주시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무 말을 못해요. 처음에는 막 말을 하고 안식일을 외우시는데 이제 말을 못하고요.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뒤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은 그럼 왜 예수님하고 함께 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따라와요.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따라다녀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실 때 함께 했고 길에 갈 때마다 함께 했고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시면 그 떡 받아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집에 있으면 떡도 못 먹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 기도하시면 떡 덜컥덜컥 나와요. 먹으니까 참 좋아.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 별로 차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한테만 막 야단치신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 예, 그 사람들한테도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떡 먹을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걸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결혼하셨으면 아내나 남편, 자식이 될 수 있고요. 또 뭐 결혼하지 않았으면 자기 자매나 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 봤을 때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왜 어떻게 미워하라고 그러시냐? 사랑해도 지금 부족한데 왜 미워하라고 그러시지?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둘이 있잖아요. 어린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가 이제 우리 현은이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현은이의 그 밥그릇 숟가락에 딱 올려주면 우리 작은 아들이 보고 있다고 뭐라 그러게요? 엄마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형을 먼저 챙겨주니까 자기 싫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워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걸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예수님 믿고 이런 테스트를 한번 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성경대로 테스트를 다 치러본 것 같아요. 뭐 한 번씩 제가 여기 올라와서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뭐 간증 겸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불신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냥 불신이 아닙니다. 정말 착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저희 엄마가. 근데 그런 집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저희 엄마는 이 하나님한테 나를 뺏겼다는 그 분노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오셔서 묻는 게, 하나님이 좋나 내가 좋나 빨리 대답해요. 정말 고문 많이 다녔어요. 밤마다 와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근데 하나님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 하나님만 믿어라 잘났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엄마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좋나 하나님 좋나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멀쩡해서 가만히 있었죠. 여러분 그런 질문 들으면 무섭습니다. 특히 결혼해서도 또 아이가 엄마 아빠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렇게 물을 때 무섭습니다. 마치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물으셨는데 저는 하나님 진짜 좋아요. 하나님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믿었고 확신했거든요. 또 엄마한테 차마 엄마 하나님 더 좋아 얘기하기에는 엄마가 더 섭섭해하실 것 같고, 또 엄마 좋아하면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제 마음이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저희 엄마가 됐다! 내 니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전 너무 슬펐어요. 한 번도 제가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엄마가 그 말을 딱 하시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시지? 이런 슬픈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막 싫다는 듯이 막 급하게 방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해드렸다는 그런 슬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의뢰에 따라, 늘 말씀을 봤는데 의뢰에 따라 말씀을 봤는데 그때 시편 27편을 제가 봤어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또 공교롭게 또 그날 그 말씀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성경을 시편을 그날 계속 읽고 있었는데 그날 그걸 읽을 차례였는데 읽었는데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 정말 놀랍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날 그걸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 내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하시고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 하시네. 그래서 그날 막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는 그래, 내가 너 받아줄 테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엄마한테 사랑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더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지혜가 생겼어요. 엄마가 또 맨날 물어도 네 하나님이 줬나? 아까 분명히 버렸대 하고 또 와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항상 네 하나님이 줬나? 내가 줬나?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하나님이 엄마 사랑하시래.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할 말이 없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엄마 사랑하시래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할 것이냐 아니냐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어떤 기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시도록 많은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식이 많아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참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 안 알아줘도 남편이 나 안 알아주면 속이 막 천불이 나.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가 결혼했는데 계속 말 안 듣고 이러면 화가 막 나고 힘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 좋을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둘이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 하나님 안 만나도 좋고 이럴 때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되냐? 말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식 앞에서 하나님 선택할까 안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아이 낳아보시면 압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살았는데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이제 지체들을 섬기는데 아이가 많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데리고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이는 없고 하나이는 손잡고 그때는 차도 없었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신방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이들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구차하다,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생각해서 그 모임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지체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또 좋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여기 지금 있는 지체인데 그 지체가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때 현지가 한 7살쯤 됐었고 우리 현언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돌 지났을 때였어요. 현언이를 업고 현지를 이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그 집을 방문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막차가 떨어져. 그러니까 한 10시 가까이 됐어요. 막차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그러다가 간신히 혹시 차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다가 막차를 겨우 탔는데 운전기사 선생님 바로 뒤에 그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앉았어요. 앉아있는데 현지는 계속 잠이 와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창틀에 자꾸 머리를 박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 뒤에 현은이도 자는데 뒤로 머리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 있는데 운전기사 선생님 위에 보면 백밀러 있잖아요. 뒤에 보면. 또 그 백밀러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여자야. 근데 제 눈에 그게 나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저였는데 정말 애처로워 보이는 한 여인이 아이를 둘을 안고 막 손을 받치고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그게 저라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처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저희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남자들한테 상처 입고 하나님 음성 들은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날 참 처량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몰골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되게 강한 확신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지 못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고맙다 하시네? 그때 습관적으로 정말 기뻤어요. 한 번으로 수렁으로 확 빠지려고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고맙다 하는 그 음성에 제 마음이 막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날 정말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삶을 후회하지 않고 아줌마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게 정말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가끔씩은 우리가 생활할 때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 생각하면 내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나 아내나 남편, 자식,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내가 한 거는 정말 부족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신방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냥 푸념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월급이 별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몇 번씩 갈아타야 되잖아요. 한승. 또 한 번 갔다 오면은 한 4,000원, 3,000원은 기본적으로 이 차비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차비를 어떻게 줄여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한번 투덜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환승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비 별로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이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승된 건 저 때문이니까 저한테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승되고 차비가 덜 들게 된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내 목숨이라는 게 내 목숨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생명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 내 몸, 내 건강, 내 돈, 내 자존심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제 간증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 날 채워주신다는 그 사건 있고 나서부터 제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직책을 위해서 쓰는 게 좀 아깝지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활동강사, 대학을 졸업하고 활동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이들 활동강사 하는 걸 되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왜 돈벌이가 안 되고, 좀 대학도 보냈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돈을 좀 벌어서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캠퍼스에서 이 복음 전한 아이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활동학사로 이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써서 했는데 저희 교회에 그때 대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얘가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취를 하는데 매번 먹는 게 라면이었어요. 끼니가 라면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용돈을 좀 떼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내 지갑을 열어보니까 3만 원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 3만 원으로 사실은 그 다음 달 용돈 받을 때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고민하다가 이 3만 원을 가지고 한 20분 가까이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3만 원을 다 넣자 하고 이제 봉투에 탁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니 쓸 게 없잖아. 자격증 학교 못 가. 그래 10,000원 정도 떼냈어요. 10,000원 딱 떼놓고 너무 작다. 2만 원 정도 돼야 돼. 밥도 먹고 등비도 하고 그러니까 떼내야지. 2만 원 딱 뗐어요. 그럼 10,000원을 탁 넣으려고 하는데 10,000원 넣어가지고 얘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안 되겠다. 2만 원 넣어야지. 아니야 2만 원 니하고 이 10,000원을 줘. 아니 2만 원 얘 줘야 돼. 니 10,000원만 해. 이걸 20분을 싸웠어요. 20분 막 계속 갈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주님이 주는 것이 기쁘다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더 많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봉투에 딱 넣고 딱 적었어요. 다시 꺼내지 말자는 그 결심으로 막 적었어요. 봉투에 걸 딱 적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같은 활동학사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어떤 학사님이 우리한테 후원을 했는데 10,000원씩 후원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10,000원 갖고 계속 없는데 그 10,000원이 그날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바로 봉투 딱 적고 막 이제 나 꺼내면 안 돼가고 막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는 건가?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누구를 돕거나 또 우리 남편 맨날 나보고 잘 돕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누구를 돕거나 할 때는 그렇게 많이 갈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가진 거, 내 유익,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사랑을 위해서 떼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건강, 내가 하고 가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세 번째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아픔, 어떤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은 아니더라도 세상 살아가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맞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이 없을 때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사실 이런 삶이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핵심 원리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어떤 무게까지 떠안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본 거 내가 쓰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 걸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그런 수고를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한 건강,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일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을 알아도 한 며칠 지나면 벌써 제 마음은 벌써 때가 묻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벌써 가고 있어요. 그걸 항상 발견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내 질문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확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돌아버리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을 지냈는데 내 입에서 계속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피곤해서 죽겠다.
얘들아 말 좀 들어. 엄마 골치 아파 죽겠다. 뭐죠? 제 입에서 계속 사망이 막 터져나오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다 하고 나니까 뭐예요? 죽음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죽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가득한가 보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좀 가득 차서 충만해서 에너지도 좀 나고 기분도 좋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도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밤에는 진짜 이사야 독수리 날개치기가 내게 생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정말 부르짖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남자 정말 힘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그 교회 자매들 모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한 자매가 따라서 같이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힘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죠. 내 입에서 주어지는 말이나 내 행동 속에서 이게 아닌 부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안 되면 하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확증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속의 때, 내 욕심의 때가 자꾸 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야지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행동하라입니다. 행동하라.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십시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저는 옛날에 우리 인ion바이들한테 설교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걸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자고 싶어도 어떻게 일어나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뜻을 모아야 돼요. 오늘은 좀 피곤하고 오늘은 좀 적당히, 그럴 때 내 뜻을 딱 모아서 오늘 그래도 말씀이 필요해요. 딱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또 새롭게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TBS 빠뜨리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여기 이 말씀이죠. 10장, 23절, 24절. 이 말씀과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말세에 가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워, 예수님이 가까운 그날,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어떻게 하라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하라고 했어요.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살라고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와 소그룹에 가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속한 소그룹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나누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방법대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참 힘듭니다. 저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 제가 참 잘하는 게 많아요. 맞다고 생각할 때 많다는 거죠. 진짜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면 하나님 항상 결론이 뭐냐면 내 안에 있던 욕심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했던 부분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됐죠? 네, 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내가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남편이 저를 더욱 기이 여기고 사랑해 준다는 것이죠. 보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해요. 뭐냐면 저도
은연중에 사람들이나 저나 많은 걸 소비하도록 유혹을 받잖아요. 네. 저도 꼭 필요한 때 소비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갑자기 무슨 화면이나 뭐 지마켓이 한번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있었어. 신기해. 이거 하나 사면 좋겠네. 이런 유혹 때문에 덜컥덜컥 장바구니 집어. 사지는 않지만 너 언젠가 사야 되실 거가 계속 장바구니 집어넣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 보고 확 또 치웁니다. 그러다가 또 이 말씀이 내가 좀 끼면 어떻게 돼? 또 다시 들어가서 또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해요. 떳떳하게 살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놓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누굴 도와야 할까? 누가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이런 걸 좀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먼저 떼어놓습니다. 그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죠. 근데 떼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비 패턴도 남을 위해 주님이 먼저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떼놓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뭐죠? 우리 그 얘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율적 가난함을 선택한다? 그거 맞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발적 가난함. 나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선택해서 남을 돕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고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정말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감사하고 그냥 있는 자체가 그냥 감사해. 이럴 때에 내 경건이 어떻게 해요? 불평이나 짜증스러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그 자족이, 감사가. 그래서 내 마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족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돈 없으면 화가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화가 나요. 안 그런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족하다. 내게 오늘 이번에 여기까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럴 때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경건의 큰 유익.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럴 때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웠던 마음이 기도를 하고 나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달라.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되고 용서 못했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때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돼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시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눈 얘기 흐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냐거든요.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공평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를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증거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걱정이 없다, 병 다 낫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가지 빼놓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걸 항상 슬그머니 감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코 단언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거침없이 하셨어요. 뒤돌아보고 수많은 무리,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통틀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나 그 잔치는 굉장한 잔치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이미 초대되었고 지금 우리는 거기서 떡을 먹고 있는 중인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 망대 세우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니? 잘 생각해보고 날 따라와.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그 나라에서 함께 떡 먹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떡 먹고 싶어요.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네, 별로 안 먹고 싶나? 예,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막 얘기하실 때 예라고 얘기하면 대답이 커지면 왜 기분이 좋은지 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떡 먹고 싶으시죠? 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떡 같이 먹고 같이 춤추고 예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함께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정의롭다고 하는 게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없는 자,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의 죄와 또 그가 호었던 것을 갚아야 능력이 없을 때는 탕감해주는 그런 사랑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성공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헌신과 대가가 지불되는 나라이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헌신은 언제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나를 더 우선시하느냐? 너는 네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에 나의 나라를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느냐? 너의 건강, 너의 직장, 너의 가정, 너의 재정, 네가 가지고 싶은 자유를 추구하는 데서 멈춰서 그 나라를 위해 사는데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 삶에서 다시 조정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세워봅시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이 어딘지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행동과 내려가는 것을 고백하시면서